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분 모두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김 선생님,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십니다. 전 난생 처음으로 교회 가서 선생님이란 말 들어서요. 선생님이란 말 들었을 때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충격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저는요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를. 이야,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해서 먼지 같고 보잘것도 없는 나를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충격이 안 됩니까? 충격이 안 된다면, 충격과 도전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긴장되지 않을 수 없고요. 목사님이 봐도 긴장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입니다. 보고 계셔요. 왜? 관심이 있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낳고 내가 기른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낳고 기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낯이 어떻게 생겼어요? 근데 낯 놓고 모두 몰라요? 기역자도 모른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참 속담을 들으면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맞지요? 속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엄청난 내용이 속담 가운데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속담을 하셔서, 속담을 사용하셔서, 속담. 근데 그 속담이 20절에 기록돼서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속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 속담은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근데 아주 옛날부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침상에 들어누워 쉬려고 하는데 침상의 길이가 짧아. 추워서 이불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불이 좁아. 침상은 짧고 이불은 좁고. 그래서 침상에 누웠는데 짧고 좁아서 겨우 몸만 침상에 얹어놓고 쉽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머리는 침상 밖으로 튀어나가고 다리도 침상 밖으로 튀어나가고 몸통만 어디에 얹혀 있어요? 침상에 얹혀 있는 모습. 그리고 이불이 짧아서 온몸을 감쌀 수가 없어. 그래서 가슴과 몸은 덮었는데 다리는 쑥 나와서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자는 그 모습.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우스꽝스럽겠어요.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머리에 그려집니까? 여러분, 왜 이런 속담을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속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모습을 내가 보니까 이와 같다. 아주 불편해 보인다.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아주 불편해 보이거든. 불안해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인단 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불편한 것도 모르고 우스운 것도 모르고 큰 소리를 쾅쾅 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속담으로 너희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주 약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책임져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딱지만하고 연약하고 보잡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주고 특별히 보호해주고 특별히 책임져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자꾸 침략해 옵니다.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나라를 꿀떡하려고. 그러니 조그만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수시로 공격하고 침략해 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그때 당시에 그 강대국 아주 크고 힘이 센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겠지 그리 생각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와. 왜 동맹을 맺었지요? 주변 국가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 나라의 힘만 믿고 큰 소리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안전해. 누가 감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나라 침범하지 마라.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아수르가 우리 뒤에 있거든. 그래 함부로 우리나라 건드리면 너희들 큰일 나.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얼음장을 놨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서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 동맹을 맺고 나서 너희들 더 이상 우리나라를 넘보지 말라.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허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속담을 말한 거예요. 속담을. 침상이 짧아서 몸통만 겨우 얹어놓고 다리와 몸을 둘 곳이 없어서 침상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과 같다. 이불이 좁아서 온몸을 덮을 수가 없어서 겨우 가슴과 배만 덮고 추워서 웅크리고 떨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 헛새만 떨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오만하다. 오만하다. 아하스 왕이여 오만하다. 이스라엘 백성아 오만하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해요. 아수르가 지켜주거든요. 얼마든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줍니다. 너희 지금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지? 아수르하고요. 그래,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지.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봐. 1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아수르 나라와 동맹을 맺었지만 내가 볼 때는 사망과 스올과 동맹을 맺은 거와 똑같아.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사망과 언약한 것이고 스올과 맹약한 거와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망과 스올이 뭡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지옥이에요. 지옥.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맹을 맺으면 안 될 것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망과 스올을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각 붙들고 사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사망과 스올을 붙잡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는 사망과 스올과 같은 것 붙잡고 살지 않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망과 스올을 붙잡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사망과 스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절대로 그것이 사망과 스올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붙들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안정되고 내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수르를 붙들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주변 국가들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하스 왕 최고 넘버원, 참 지혜로우셔.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붙잡은 그 아수르가 너희 나라를 짓밟아 버릴 거야. 너희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야.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아수르를 붙들고 우리는 안전하다 편하다 하는데 그 꼬닥사니를 보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침상이 짧아서 이불이 좁아서 몸통만 겨우 얹어놓고 쭈그리고 머리와 다른 바깥에 내놓고
이불 밖에 내놓고 추워서 팔팔팔팔 떠는 그 모습과 똑같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을 보시고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수르를 놓고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 놓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지 못합니다. 그거 놔야 하나님 붙들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갖고 계시기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말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잘한다고 할까? 잘못한다고 책망할까? 그렇게 말해서는 한데 그렇게 살아서는 한데 하고 책망하실까? 나를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오만한 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한 자처럼 하나님의 눈에 비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오만한 자가 아닌가, 오만한 자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아무도 오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오만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만이란 말은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오만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으려면, 오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내 수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요,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나 지금 편안하고 지금 만족해요. 이대로가 좋아요. 나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배도 안 고프고요, 건강하고요, 미래도 보장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 인간은
예외 없이 모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 많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직장이 좋아도 내가 하는 일이 탄탄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왜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까?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오만한 거예요. 그래,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자는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실패로 끝납니다. 오만한 자는 사망과 수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침상,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상, 오늘 본문의 속담으로 사용한 침상. 침상은 무엇일까요? 침상은 안식과 휴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침상은 내 몸에 맞아야 돼요. 내 몸에 맞아야, 이불도 내 몸에 딱 맞아야 편안하게 잠자고 편안하게 쉬고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침상이 짧다고 해서요. 침상이 짧다고 그랬어. 물어보겠습니다. 침상이 짧은 것입니까? 몸집이 불어난 겁니까? 침상이 작은 것입니까? 몸집이 커진 것입니까? 역시 팽성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라. 그렇습니다. 침상이 짧고 작은 것은 몸집이 불어났기 때문에,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침상이 짧게 됐고 이불이 좁게 된 거예요. 누가 침상을 살 때 처음부터 작은 침상을 사고, 이불을 살 때 누가 작은 이불을 사겠습니까? 내 몸에 맞는 침상, 내 몸에 맞는 이불을 사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아졌어.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커졌기 때문에. 몸집이 커졌어요. 그런데 몸집이 커진 이유가 있어요. 왜 몸집이 커졌을까? 내 몸집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몸집이 커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몸집을 줄여야 되겠죠. 몸집을 줄여야 되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내 몸집이 너무 커졌어.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것이 너무 커져버렸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커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그래서요, 그 엉망진창이 된 내 신앙과 내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커진 내 몸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몸집, 내 그것을 줄이려면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 살아온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짧은 침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침상을 크게 만들면 되지요. 커진 내 몸을 어떻게 줄입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내 몸집이 아니라 침상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크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 몸집이 커졌는데 어떻게 줄여요? 이거 못 줄여요. 어떻게 내 방법을 내려놔요? 어떻게 내 생각 내려요?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유지해주고 책임져 주었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침상을 크게 만들어야 되지 붙들고 사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침상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몸집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못해요. 망할 자들은, 가슴을 치고 마지막에 후회할 자들은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몸집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침상이 뭐예요? 침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침상이 가장 이상적인 침상, 가장 좋은 침상, 내가 내 몸을 맡길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내 삶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침상이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침상이 그보다 더 좋은 침상이 없어요. 그런 침상을 우리들이 함부로 바꾸면 안 돼. 크게 만들어서도 안 돼. 그 하나님이 주신 침상을 변형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침상에서 우리는 쉬어야 되고 그 침상에서 잠도 자야 되고 안식과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침상은 하나님이 주신 침상만 못해요. 그래서 내 몸에 맞도록 침상을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침상에 맞추어서 내 몸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줄여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침상에 맞도록 줄여야 살 길이에요. 침상은 하루 이틀 자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그 침상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 그리고 잠자야 되겠습니까? 머리 다리 내놓고 항상 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자면서도 아이고 따뜻하다. 뭘 따뜻해? 아이고 다리도 펼 수 있네. 웅크리고 자면 다리도 필 수 있대. 그 꼬닥산이가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닥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을 줄여야 되는데 몸집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맞죠? 한 돌을 주셨다고 그래서 한 돌. 몸을 줄이기 위해서 한 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도를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근심과 걱정들은 일이 없다.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오지 못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한도를 주셨는데 그 한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급한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망과 수월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 근데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불편하게 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선택은 각자에게 맡겨주셨어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선택하셔서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